요한계시록 4절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은 하나님만이 근거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또 자기 자신을 내어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처음 사랑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명과 구원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어요. 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우리 어떤 삶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도 장래에 일어날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 절대적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못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적 신앙이 뭐냐면 혼의 신앙이에요. 이 혼의 신앙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가 혼의 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종교인데, 혼적인 신앙을 하면 그게 종교인데, 이 종교는 뭐냐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희망을 찾는 것,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적 신앙은 뭐냐면 자신을 자꾸 증명해요. 그리고 인간의 힘을 바라보고 학력과 실력을 배경으로 삼죠. 내가 많이 아는 게 믿음인지 알고 내가 노력하는 게 믿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은혜라고 그러는지, 왜 사랑이라고 그러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고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려 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신앙이 뭐냐면, 신본주의적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사랑,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그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게 영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비밀을 내게 두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혀 희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을 인정하게 돼 있고, 그 말씀과 그 사랑의 순종함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신앙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저는 이 혼적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매달렸어요. 제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 더 연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경을 보는 힘도 성령님이세요. 신앙은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삭제되어지는 만큼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기도를,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은혜의 비밀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더 이상 숙제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예배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교제하고 소통하고 기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어떠함을 가지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든 동안 우리의 모든 삶과 방향은 우리의 삶에 있는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하냐면,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알게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하시냐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 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시험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과 그 믿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다음에 나오는 게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확증하는 시험이에요. 이기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그 전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그랬어요. 이런 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17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어요. 그걸 본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마엘도 누가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 통해서 나온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몹시 괴로웠다 그랬어요. 몹시 괴로웠다.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더라를 아브라함을 알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1장을 보면 창세기 21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어떤 결단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임재함이에요. 말씀의 임재함. 신앙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임재함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임재함을 누리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나를 근거로 한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근거한 모든 것이 삭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뭘 만드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켜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합작품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다 삭제시켜 나가세요. 나를 근거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삭제시켜 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비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소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삭제시키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블레셋 임금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부터 33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이 와서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이 그때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는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생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왜 우리의 우물을 자꾸만 덮어버리냐, 왜 우리의 우물을 왜 자꾸만 빼앗아가느냐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물을 되찾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되찾냐면 약속으로 되찾는 거죠. 어떻게 되찾냐면 새끼 암양 7마리로 되찾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물을 되찾는, 우물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 이름이 뭐냐면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뜻이 뭐냐? 맹세의 우물, 7우물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 그 다음에 7우물. 7이 뭐라 그랬죠? 완전 숫자. 우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체험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물은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체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에 사는 영원한 샘물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영생하게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생수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생명이고 성령인 거예요, 이 우물이.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체험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지냈냐면, 그다음에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에셀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는 여러분 이 풍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예요. 풍성한 잎이 있어요. 이건 뭐냐? 생명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의 부유함. 그래서 여러분, 브에셀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뭐 했다고요? 예배드렸다.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다. 이 말은 계속 끊임없이 누구하고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교통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시험이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고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2절에 넘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래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 가치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의 아들 그랬죠. 이 이삭은 아브라함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이랬어요. 이게 아브라함 마음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예요. 삶의 전부예요. 마음의 전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아멘. 하나님 마음의 전부예요.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이 외아들 이삭,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인생의 유일한 응답이고 기적이에요. 나올 수 없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번제물로 바쳐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있죠. 오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번제물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 가지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그 세주로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 되죠. 우리가 근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의 구원은 확신을 가져다 주지 않지만 영의 구원은 확신을 가져다 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어담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도 우리의 어담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오래오래 옛사람이 삭제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다 멈춰지길 원하지요. 주의 말씀에 인도받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 믿음이고 행함인 거예요. 우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저는 제 자신을 자꾸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 충족을 자꾸 내 지식의 세계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갔던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공허만 있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신지 알아요. 그게 지식의 체계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게 영의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4절에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사흘이 어떤 숫자죠? 부활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거예요. 사흘 부활의 시간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에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 함께 돌아올 것이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 이건 여러분 그냥 그들과 함께한 종들을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주어졌죠? 부활에 대한 비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시 줄 것을 알았다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6절에 아브라함은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에게 지우고,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우시는 사건이에요. 번제했을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그랬어요. 자신은 뭘 챙겼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과 칼을 챙기셨어요. 불은 성령이요, 칼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만, 우리 때문에 죽었지만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로마 병정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칼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에야 왜 그러느냐고 대답했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에야 번제에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그때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의 죽음이 너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낼 거야. 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한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거야. 하나님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2장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을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가 계속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6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창세기 20장 8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삶 속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걸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사귀어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이 시험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 거기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을 칼에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건 아브라함 행위 이전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번제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삭이 묶여질 때도 반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제단에 올려갈 때도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을 때도, 그때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힘이 가장 셀 때잖아요. 그런데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 일에.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이삭은 봤어요. 부엘세바의 사건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갈을 보내는 모습도 봤어요. 아버지에게 하나님 말씀 임재되니까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빌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요. 창세기 20장 11절 12절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주라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13절 14절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았다. 아들 대신 그것을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오늘까지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는 말을 한다. 순양 이삭 대신 순양 내 대신 그리스도. 이게 아버지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토달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약속이 주어져요. 22장 15절 19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떡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브엘세바에서 아까 뭐 했죠? 예배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과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이 살아난다는 은혜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 은혜의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의 비밀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